네, 근데 이거 혹시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잠깐만. 네, 자꾸 이게 짧게가 자꾸 붙어서 네, 제가 기도하고 네 저희 또 소율임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 함께 모여 식사 후에 잠시나마 소율임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사 저희에게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문 읽겠습니다. 저번 주와 같습니다.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작위, 그러니까 작위죄와 부작위죄라고 했습니다. 오미션과 커미션.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작위죄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하라라는 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위와 부작위의 죄가 아담에게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으면 무슨 죄죠? 자기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라라는 것은 안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말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도 있었어요.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먹으며 이러한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위와 부작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면은 성경에서는 권고는 없습니다. 다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건 없죠. 믿어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는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는 훌륭한 4대 성자 중 하나다. 라는 등등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기와 부작이라는 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알면 믿으라 했을 때 믿지 않고 다른 길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부작위죄죠. 하지 않았으니까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으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도 소수의 전도사님들과 계속 스터디를 하는데 마침 미리 공부했던 것들이 딱 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죄가 뭐지? 를 알고 싶으시면 아담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만 딱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성격과 속성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분이신 로마서에 의거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님. 그러므로 이 아담과 아담이 성경에서 계속 대비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알면 죄와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혼자 말하면서도 재밌는데 벌써 말할 생각에 말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밥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밥 먹는 듯이 아담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 33년 반이라고 추정되는 그 기간을 딱 세 절로 사도 바울이 요약했습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예요.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것만 읽고 해석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제가 다른 거를 많이 준비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딱 말하고 제가 이거를 딱 공부하고 깨달은 이후로 저의 삶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입니다.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뭐 9절도 읽으면 결국엔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시죠. 부활 승천 승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뭐 8절, 9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압축 요약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 도움을 드릴게요. 자, 이 구절을 창세기 아담과 비추어서 해석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5절은 넘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이건 5절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6절. 자, 6절을 창세기의 어떠한 사건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히십니까? 창세기와 비교해서 6절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서영이도 봐보시겠어요? 이 딱 뭐가 비교됩니까? 아담과 뭐가 대조됩니까? 이제 6절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담을 동등하게 되려고. 그렇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반면 그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첫째 아담과 반대 행동을 하세요. 완전히 겸손하세요. 동등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죽기까지 낮춰버려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스스로 달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자, 그럼 7절입니다. 또 이것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이 종의 형체 있죠? 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각주나 이런 주석에 그 6절에 하나님의 본체와 형체 이거 있죠? 6절의 본체, 7절의 형체. 이거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7절을 해석해 봅시다. 창세기에 비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이 종의 형체가 뭐예요? 종의 형체, 종의 본체. 이 종이 뭐예요? 종의 형체가 뭘까요?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종의 본체, 종의 모양, 종의 형상,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 나와요?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종의 형체가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사람은 무슨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사람은 누구의 형체,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말해요? 종의 형체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애초에 본질적 위치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7절은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누구가 보여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대요. 그게 또 8절에 나오죠. 8절 한번 이것도 창세기에 비추어서 봅시다.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끝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시고 결국 죽으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6, 7, 8절을 이어서 잘 보아야 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누구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뭐 하신 거예요? 8절에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양은 곧 종이라면서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 창세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창세기 1장 26, 27, 28 세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해서 그 다음 뭐라 나와요? 같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뭘 하게 하려고 했어요? 자꾸 필살기 쓰기 없어요. 그죠? 다스리게 함이죠. 그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정체가 뭐예요? 누군가 뭐가 다스려? 주인이기도 하고 또 왕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무슨 형체였던 거예요? 인간이? 왕의 형체네요. 그런데 왕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창세기에서 만들었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거죠. 근데 이 모양이 형체예요. 근데 이게 무슨 형체예요? 밑에는 아까는 왕의 형체였어요. 그렇죠. 종의 형체예요. 그러면 애초에 사람의 됨됨이 학생은 학생 신분 이런 말처럼, 그러면 사람은 원래 무슨 형체였던 거예요? 왕과 종의 형체였어요. 특별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답게 사신 게 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미 선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입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답게 사셨다가 맞는데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뭐냐? 바로 왕의 형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이 형체가 뭐 하나님의 형상? 뭐 팔다리입니까? 이게 팔다리, 목 있고 얼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이건가요? 아니에요. 이 형상은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이런 것처럼 그 존재예요. 존재됨. 그러므로 이 종의 형체는 그냥 오다가 가다 고른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 3분 내로 끝납니다. 만약 어떤 형체를 취하신 후에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한다면 굳이 사람의 형체를 취하지 않고 더 겸손한 형체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 형체? 나귀 형체? 이런 거. 더 낮은 형체.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미리 정해져 있는 이 형체가 사람의 형체예요. 그럼 사람이 뭐란 존재냐 했을 때 다스리는 왕의 형체인 동시에 섬기는 종의 형체인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희생양. 그런데 이 희생양이란 희생양 메커니즘이 낳은 매개물이 아니라 순환받는 종, 겸손한 왕의 형식, 형체, 형상으로 정해진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예요? 애초에 종입니다. 한마디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에서 뭐뭐과 같이 되었고라는 이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헬라어 호모이오마, 이 무슨 뜻이냐면요, 종의 형체를, 사람들의 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되고요. 그 다음 어디였죠? 1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해서, 이게 나타나다라는 게 스케마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형식으로 발견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의도성에 100% 적합하게 사셨어요. 이게 아담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라서 섬긴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섬김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종입니다. 동시에 왕이에요. 전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섬겨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맨 아래와 맨 위를 감싸고 있는 존재 같아요. 이렇게 발 아래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거 종이나 하는 거지 라고 한 반응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그 밑에 없어요. 본인이 섬기는 사람이세요. 이게 왜 충격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답게 살아가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완성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갑시다, 막연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면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기대에 있거든요.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들어가면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오시자마자 그 사랑하는, 맨날 이렇게 기대에 있어.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막 낑겨. 아주 그냥 사랑에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1장에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딱 오자마자 요한이 죽어요. 진짜로. 볼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죠? 요한계시록 1장 가볼까요? 그 사랑하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잠시만, 1장 어딨죠? 네, 17절입니다. 예수님이 휘황찬란하게 이제 오시는데, 내가 볼 때 이 내는 요한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시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봄에, 내가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걸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예수님은 왕의 형체 그리고 종의 형체의 끝판왕인데 그 두 부분은 분리되지가 않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가장 낮아진,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떤 한 사람도 없는 그분을 보면은 비웃음거리가 될 게 아니라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낮은 사람을 보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극도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되게 우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사람이라는 본질 자체가 섬기는 동시에 왕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그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서 그분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겁나 어렵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저의 마음에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낮아지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저도 제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밑으로 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데,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발 아래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즉,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걸까라고 했을 때, 내 발 아래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발 닦고 너희들도 이처럼 해라.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면서요. 그러므로 이 섬김은 제가 방금 말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에선 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방금 뭐라 말했죠? 내가 너한테는 좀 안 되겠다, 이 마음 있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섬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요. 누군가 밑으로 내가 얘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냥 난 중간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아닌 상태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받습니다. 왜요? 나처럼 하라 했지 나랑 비슷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이거 하나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씀 하나 읽고 바로 기도할게요. 디모데후서 말씀 읽고 마치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들 이제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와, 이제 떨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면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때 조금만 넘으면 8절에
얀네와 얀브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누군지 아시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거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죠?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유대 문헌이나 외경에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로 나와서 그래요. 근데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모세라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종의 형체 곧 사람이었고, 이 빌립보서 말씀이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한 주석이고 해설집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이 종의 형체로서 끝까지 왕이시자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실 때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높이 있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래에 있으셨던 그 모습이 사실은 사람인 우리들이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심인데,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위치에 같이 서 있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건 이웃을 섬기건 내 발 아래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그리고 정확하게 이와 반대된 아담의 행동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많이 어렵고 깊고 혼란스러운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발 아래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라야 비로소 가능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참된 구원의 실증을 내 발 아래 아무도 없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내 발 아래에 아무도 없을 때 증험될 거라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죠?